자, 오늘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23장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3장 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자, 지난 주일 우리는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원래 성경은 여자가 죽을 때의 나이를 언급하지 않죠. 오직 사라의 나이만 언급해요. 왜냐? 그녀는 믿음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죠? 자, 히브리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녀가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 이미 태가 끊어져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녀가 정말 믿었었나요? 사실 그녀는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믿고 비웃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이 비웃은 그녀에게 웃음이라는 뜻의 이삭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나는 말씀에 비웃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라의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녀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너 믿음 좋아? 믿음의 어머니로 선포하신 거예요.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또 살펴봤던 것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봤어요. 먼저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마음껏 슬퍼하며 애통했습니다. 그렇게 마음껏 슬퍼하며 애통한 후에 그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났다. 정확히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했죠.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사라의 얼굴 위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행위는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내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아내의 죽음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그가 지금 가나안에서 몇 년째 살아오고 있어요? 62년째 살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죠. 또 그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제법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나그네 정체성, 나그네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 그가 바라본 가나안 땅은 어디였어요? 단지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늘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나그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그는요, 낙심하지 않아요. 아내가 죽었는데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이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실망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죠.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예전 찬송으로는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이 찬송 가사와 같이 그의 목적지는요,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선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낼 막벨라 굴을 이제 사는 장면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이에요.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절, 6절 볼까요? 자, 5절, 6절 우리 다시 같이 읽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앞서 아브라함은요,
헷 족속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나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매장지를 나에게 파세요. 나의 죽은 아내를 장사할 수 있게 매장지를 나에게 파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 듣고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자,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주여. 또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대우하고 있죠?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조금 이상해요. 내 주여.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요, 아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돈. 이 단어는요, 하나님, 왕 또는 노예가 주인을 부르는 말, 메스터, 주인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도자, 영어 성경을 보면 프린스라고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왕자라는 뜻도 있지만 또 메스터, 주인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왕입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헷 족속의 주인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요,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주인입니다.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걸까? 아브라함이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만약 그랬다면 아비멜렉처럼 이렇게 말했어야 됐을 거예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확하게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자, 왜 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호칭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려면요, 헷 족속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헷 족속의 조상이 누굴까요? 헷 족속의 조상, 우리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10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자, 일단 이 부분을 계속 펴고 계세요. 자, 노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 중에 함은 저주를 받죠. 아버지 노아가 벌거벗고 자는 것을 가려주지 못하고 막 떠벌리고 다니다가 저주를 받아요.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고요. 그 가나안의 후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그렇다면 여러분, 헷 족속의 조상이 누구예요? 그 더 위로 올라가면 더 위로 노아예요. 노아로부터 함 그리고 가나안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저주를 받았는지 기억하세요? 아까 제가 성경을 계속 좀 펴고 계시라 그랬죠. 창세기 9장 25절 확인해 보세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그 형제들의 종들 중에 종이 될 거라는 저주를 받아요. 자, 오늘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부르죠? 내 주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 저주대로 이루어졌죠. 물론 그들이 이것을 인지하고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 우리 창세기 9장 2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9장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죠? 함이 잘못했어요. 여러분, 함이 잘못했나요? 가나안이 잘못했나요? 분명히 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노아는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이거 이상한 거 못 느끼십니까? 왜 가나안을 저주했지? 왜일까요? 왜일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은 죄의 연좌제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절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실입니까?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신 거 먹어도 제 이가 안 시리더라고요. 기억하세요. 심판은요, 반드시 개인별로 이루어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는 왜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한 걸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사실 노아는요, 함을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함에 대해 경고한 거예요. 함이 빨리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누가 보고 배우게 된다? 그 아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전된다? 아들에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있죠. 자기 부인을 때린 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아들은 나중에 커서 자신의 아내를 때릴 확률이 그렇게 많대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보며 자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노아의 저주대로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 내 주여, 당신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가 뭡니까? 함은 자신의 삶의 잘못된 방향을 바꿨다, 바꾸지 않았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이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장면을 때 성경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는 건 뭘까요? 너도 잘못된 삶의 습관이 있다면 빨리 끊어내야 된다. 바로 이거예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습관이 있다면 시간 없어. 빨리 끊어야 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끊어야 할 것을 빨리 끊어내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팔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요, 헷족속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묘실 중에서 아무거나 택해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 지내세요. 우리 중에서 그거 거절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어떻게 보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팔라고 말하고 있고요, 헷족속은 그냥 아무 곳이나 쓰래요. 거절하지 않을 거래요. 이게 어떻게 보이세요? 아름다워 보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분명히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건데 이렇게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매장지를 팔라고 하고 있고요, 그들은 그건 안 되고 빌려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장지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땅이에요.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중 아무 곳에서나 장사 지내세요. 굴은 우리가 무료로 빌려줄게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당시 무덤은 오늘날 우리들의 무덤과 다르죠.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굴 안에다가 시신을 안치시켜놔요. 시간이 지나고 시체가 썩으면 뼈만 남죠. 그때 뼈를 모아다가 하카리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려주는 거 얼마든지 가능해요. 자, 그럼 우리 그 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7절, 8절, 9절입니다. 자, 7절,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은요, 계속해서 자신 소유의 매장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의 소유인 막벨라 굴, 내가 좀 충분한 대가를 줄 테니까 나에게 좀 팔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 나오는 충분한 대가, 이 말은요, 원어를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르는 대로 주겠다는 거예요. 부르는 대로. 아브라함은요, 에브론이 값을 부르는 대로 자기가 줄 테니까 막벨라굴을 사고 싶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그는 막벨라굴을 사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는 막벨라굴을 사려고 하는 걸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뭐를 소원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가 바라본 땅은 어디였어요? 세상에 가나안 땅이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였어요. 그러면 굳이 안 사도 되지 않나요? 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사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자, 우리 이 질문을 머릿속에 넣고 일단 계속해서 좀 나가볼게요. 자, 10절, 11절 보세요. 자,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 이렇게 말했죠. 에브론이 부르는 대로 제가 값 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 자리에 에브론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서 앉아 있다라는 말은요,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문은 어떤 곳이에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그러니까 에브론은요, 해족속 중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성문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의 굴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세요. 야,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땅을요, 공짜로 주겠대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 아닌가요?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공짜로 주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아닌 게 맞아요. 사실 이것은요, 당시 물건이나 땅을 사고 팔 때 흥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지금 에브론은요, 땅값을 올리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죠. 부르는 대로 값을 쳐주겠습니다. 그 말 듣고 지금 한몫 챙기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 14절, 15절 볼까요? 자, 13절,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말해요. 내가 그 밭값 주겠습니다. 당신은 그 돈 받으세요. 그러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살며시 땅값을 제시하죠. 자, 얼마를 제시해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 이게요, 정말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에요. 이 가격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 성경을 보면 알아요. 사무엘 하 24장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지난 후에요, 다윗이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을 삽니다. 타작마당만 사는 게 아니라요, 거기는 속까지 다 사요. 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타작마당과 소를 얼마 주고 샀어요? 50세겔로. 1000년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아나돗이라는 사람의 밭을 살 때 은 17세겔을 주고 사요. 1000년 후에. 근데 지금 땅값이 얼마예요? 은 400세겔이래요. 비싸도 너무 비싸죠. 그냥 너무 비싼 게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자, 1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은요, 그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사요.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이라는 거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여기서 62년째 살아오고 있는데 모를 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왜일까요? 왜?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자, 성경은 말해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의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다. 자, 그 땅을 아브라함의 것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재판이 이루어지는 성문 앞에서, 그리고 모든 해쪽 속이 보는 그 앞에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예요. 공짜가 싫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다. 만약 공짜로 받으면요, 시간이 지난 후에 에브론의 후손들이 와서 그 땅 공짜로 받았으니까 내놔라 그러면요, 내놔야 돼요. 그것을 방지하고 이 땅은 누구 땅이다? 아브라함 땅이다 확증하기 위해서 굳이 돈 주고 땅을 구입한 거예요. 바가지인 줄 알아요. 그래도 구입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조금 전 우리가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이 막벨라굴을 샀을까? 왜 아브라함은 이 막벨라굴이 자기 땅임을 확증하려고 했을까? 자, 분명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너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는데 영원히 주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듣고 예배한 곳이 어디예요? 이곳 헤브론이에요. 그러면 굳이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굳이 돈 주고 삽니까? 그리고 그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단순히 세상의 가나안 땅이 아닌 저 하늘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뭐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땅을 사요. 근데 이와 비슷한 장면이 우리가 앞에서도 봤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는 굳이 브엘세바 우물을 사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가 판 우물 우리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굳이 암양 새끼 7을 주고 브엘세바 우물을 사요. 이번에는 막벨라굴을 산 거예요. 그것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주고 막벨라굴을 산 거예요. 왜일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은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어느 날 결심해서 믿게 된 거 아닌가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누가 우리 믿음을 완성시켜 가십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완성시켜 가는 거 아닌가요? 이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우린 넘어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셔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맞는 말인데 믿음을요, 그냥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나에게 주시겠지. 때로는 도박판에 가 있으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도박장에 오기 싫어하는 마음도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또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돼요.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죄를 이길 힘을 주셔요.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죄와 싸워라. 넘어져도 죄와 싸워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주님 믿어야 된다고도 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바울도 말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지금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눈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그 땅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이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믿음. 또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또 다른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굳이 막벨라굴을 구입한 또 다른 이유. 자, 우리 성경을 잠시 찾아볼게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예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굳이 막벨라굴을 자기 소유로 확정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막벨라굴을 구입함으로써 그 후손들이 돌아와야 할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도 보면 좌표 찍죠? 뭐 대포나 쏠 때 어디 좌표 알려주면 거기로 쏘잖아요. 그렇게 지금 좌표를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 여기로. 그래서 얼마 전에는 부엘세바 우물을 샀고요, 오늘은 막벨라굴을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동으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는지 아세요? 야곱은요, 애굽에서 죽어요. 그런데 그는 애굽에 묻히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창세기 49장 2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에브론에서 애굽에서 헤브론까지는요, 한 400km 정도예요. 그런데 그는 자기 자신을 애굽이 아닌 막벨라 굴에 장사해 달래요. 굳이 여기에 묻히겠대요. 굳이 여기에.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죽으면서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50장 2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러나 그는 애굽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소원해요. 자,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의 상황, 그 상황을요,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출애굽할 때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 있어요? 요셉의 유골. 갈렙도요, 85세의 나이로 이 헤브론 땅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후에 다윗은 이곳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막벨라굴을 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의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요, 자손들이 돌아와야 할 믿음의 자리, 그 자리를 마련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도 막벨라굴을 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사야 할 막벨라굴 무엇일까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랍니다. 그러나 중학생 시절 그는 자신이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고 지금의 부모님께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돼요. 그때부터 그는 보란듯이 비뚤어 나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모님께 계속 반항을 해요. 계속해서 나쁜 짓만 찾아서 다녀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집에 기도방을 만들고 매일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해요. 그 소년을 위한 막벨라굴을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년은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그렇게 싫었었대요.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계속 자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너무 싫었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요. 어머니의 기도가 결국 그를 변화시킨 거죠. 나중에 그는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요. 목사 안수 받는 날, 그는 자신이 목사가 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때문에 그 어머니를 생각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처럼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기도가 바로 막벨라굴을 사는 행위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 소년의 어머니와 같이 막벨라굴을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막벨라굴을 사고 헌신의 막벨라굴을 사고 또 믿음의 막벨라굴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의 아들 함은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그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아요. 반면 아브라함은 막벨라굴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이 끊어내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끊어낼 것을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오늘 우리가 사야 할 막벨라굴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로 막벨라굴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막벨라굴을 사고 헌신의 막벨라굴을 사고 믿음의 막벨라굴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